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말렉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천하에서 그것을 지어버리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진중하게 인내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직후에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잔인한 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피해를 준 그런 내용이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가보면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초자연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 싸움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세가 높은 산꼭대기에 가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전세가 유리하게 돌아가더니 이기고, 또 손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또 뒤로 후퇴하면서 뭔가 전세가 불리해지고 패배하고, 이런 아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투였고, 결국 그래서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두 사람이 붙들어주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긴 여행, 광야의 여행 행렬 끝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는지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어떤 상태였죠? 18절. 피곤할 때에, 피곤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레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율법이요 규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 사막을 통과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습격한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증거를 대보쇼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좀 나른하기도 하고 식사한 이후에 좀 피곤하신 분들은 잠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43절. 성경을 찾는 걸 귀찮아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장
14장 43절. 민수기가 또 어디 있는지 아셔야지 또. 민수기가 냉장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43절에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그걸로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들어가기 싫어했단 말이죠. 그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습격을 합니다. 또 사사기 3장으로 가십니다. 사사기 3장. 사사기는 또 어디 있어요? 오늘 오전 예배 2부 예배 때 제가 사사기 얘기했죠. 사사기 3장 13절을 가보십니다. 에글론이 아직까지 찾고 계셔요? 에글론이 암몬과 누구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자 6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6장 3절.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기 또 아말렉이 나와요. 33절, 6장 33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7장 12절. 사사기를 좀 많이 봅니다. 7장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기드온 시대, 사사인 기드온 시대에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집요하게, 아주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약탈하고 공격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지어버리라고, 천하에서 지어버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잔인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힐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지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걸 지어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지어버려라, 이거 빨리 버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만 보면서 왜 하나님 이거를 버려야 됩니까? 이걸 왜 지어버립니까?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여러분이 증거를 대라면 제가 계속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냐? 에스더서까지 가요.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언제 사라지냐면 에스더서에서 사라집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은요, 미디안 선지자 발람이 예언하기를 아말렉이 종말은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에게 속한 것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습격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신명기 이 말씀에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오면 신명기 25장에서 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심하다 싶은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그들이 그들에게 닥칠 고난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하니까 답도 안 하시네. 지어버려라! 이거는 가혹한 겁니다. 이건 너무나 가혹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순종하고 불순종하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잔인할 만큼 엄미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다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장만 생각하지 길게 보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을 귀찮아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옳고 그름 사이에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닌 어떻게 하면 덜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선택을 강요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악을,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덜 고통을 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얘기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게 나아요? 지금 당장 그 조금의 고통을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왜 고통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또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실수하지 않아도,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나에게 고통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종종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약간의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징계를 즐거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미래의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을 때,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지나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5장 17절 이하 이 19절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규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웃을 위한 경고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웃을 위한 경고다. 자, 한번 우리 성경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7장. 이거는 이제 원조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신명기 25장의 원조입니다. 17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우리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걸 어떻게 해놓으라고요? 네, 책에 기록해라. 그걸 그 다음에 기념하게 하라. 기념하게 하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remember입니다. 기억하게 하라. 책에 기록해놔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쓰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다 노트북을 꺼내요. 예배 시간에. 실제로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예배실 의자가 이런 의자가 아니고 세미나 테이블이 딱 깔려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딱 꺼냈고 목사님 설교를 받아 툭툭툭 타이핑을 칩니다. 목사님이 농담하는 거, 예화, 성경 이런 걸 다 타이프로 쳐서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그걸 일주일 내내 그걸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속으로 파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다 노트북을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록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 기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영성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기록해야지 제가 재탕 안 하잖아요.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볼 때 아주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기록하라고 그랬냐면 아말렉을 내가 지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책에 기록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 지켜봐. 내가 정말 그렇게 하는지 지켜봐.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걸 뭐 합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 잘 봐라, 이 얘기입니다.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 당장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25장으로 다시 가보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25장 거기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18절 끝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8절 끝부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잘 보세요. 왜 아말렉이 그토록 잔인하고 그토록 악한지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비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죄악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제멋대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아말렉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반드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하고 피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공격한 사람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주변에 약하고 피곤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대합니다. 오늘 그 잔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편히 쉴 공간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규정,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줍니다. 피곤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뒤에 떨어져 연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피곤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뒤에 떨어진 사람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에게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피곤한 사람들에게 누가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린 저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은 뭐 신경이나 씁니까? 우리 주변에 같이 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뒤에 보이지도 않는 저 뒤에 처져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모스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모스 1장 3절 이하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각처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잔인한 행동을 하는 그 이방 국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데 아주 무서운 심판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의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그 잔인한 그들의 중대한 범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없으십니다. 저 북한의 잔인함, 저 아프리카의, 중동의, 이슬람권의, 공산권의 이런 지역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잔인함, 그 악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모스서예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사를 종교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잔인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김정은도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울며 가슴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릴 심판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대통령들을 다 하나님 그들의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열릴 심판날에 그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엄격하신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챙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잔인한 자들 더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렇구나, 잔인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벌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신명기 말씀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원수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셔야 돼. 그럼 마땅해 벌을 받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특별한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마태복음 5장 43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결론이니까 귀찮아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자, 43절서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제가 43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44절 교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의 이 규정을 현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때에 악인은 죽어 마땅하구나, 벌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혹 우리가 원수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의 의도를 신약으로 와서 이것을 적용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복음을 선언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하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기도하라!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면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 분이에요. 벌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결론을 봐야 돼요. 원수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그 약하고 피곤하고 뒤에 처진 그런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또 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뒤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건 없건 나오건 안 나오건 난 상관없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 돌아보고 그들에게 전화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신방하고, 이건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악한 사람들을,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기까지, 기도하기까지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정도로 대충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온전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온전하십니까? 쑥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지. 네,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